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 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나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0장은 다윗 왕이 즉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다윗 언약을 맺는 내용, 그리고 다윗 제2초기의 주요 정복 전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0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왕조의 첫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일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란 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부터 24장은 앞선 부분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윗의 또 다른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사무엘 하의 배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 다윗 통치 초기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3년 동안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암시도 없이, 어떤 말씀도 없이 갑자기 3년 동안,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해도 아니고 3년 동안 연속해서 계속 이어져서 기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매우 힘이 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고, 그가 찾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첫 해는 기후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이러니 기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다음에도 이어서 또 그 다음에까지 계속 이어서 일어나니 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알맞은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 다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문제의 이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삶의 이런 신앙 고백 언제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그 실마리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생겨난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실마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고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과 결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게 되고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사울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립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세운 당시 사울이 왕이 어떻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를 불러 올립니까? 했을 때 사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제사도 드렸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만 꿈으로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문제, 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진 블레셋과의 전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께 묻지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무릎 꿇고 엎드려도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기도가 잘못되어졌는지, 내 기도가 무엇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겨서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닌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다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아니면 듣지 않으시는가를 잘 보아야 알아야 깨달아야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에 있는지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3년 동안 연이어서 이어진 기근의 문제가 일어났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분명 다윗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또 인구 조사도 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 분명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가 남의 문제의 시작이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자신의 문제,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자신 안에서 찾아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던 그런 모든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다 반란이 일어났지만 그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하나님 자신에게 나타난,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해서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로 원한다면, 해결점을 찾기로 원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 그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경청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문제를 하나님 기도함으로 인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기브온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 3년 동안 있는 이 기근의 원인을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울왕이 당신의 족속을, 당신의 민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혔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기근 문제, 이 이스라엘 백성, 온 민족이 당하는 이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기브온 민족들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사울 왕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습니까? 했을 때 다윗은 듣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브온 민족들이 뭐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사울 왕, 그 왕의 아들 7을 데려다가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마 고민 없이 그냥 바로 행동을 했겠습니까? 분명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금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나라처럼 족보를 따져 올라가다 보면 사울왕은 다윗의 어떻습니까? 친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이고 사울왕은 베냐민 족속입니다. 사촌에 이렇게 연이 이어져 있습니다. 같은 백성, 같은 가족입니다. 친척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그 사울 왕의 아들 7을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어서 요나단의 아들은, 자녀는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것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첩을 통해서 난 아들과 사울의 딸 미갈의 아들들을 그렇게 해서 7을 맞춰서 줍니다. 내어줍니다. 그들은 이 7명의 아들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은 기브온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경청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경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청이라는 이 말은 귀로 듣는 것만이 경청이 아닙니다. 눈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몸 전체의 어떤 그런 오감들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행동이 따라야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 있어야 들었구나 라고 상대방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사울의 아들 7을 내어줍니다. 고민했겠지만, 자신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했겠지만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온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이제 사울의 아들 7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기브온 민족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그가 행한 행동, 바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므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기로 꾀했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사울의 열심, 민족적 배타성에서 근거한 이스라엘 내에서 이방 민족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순수한 히브리 민족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열심, 아마도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땅의 민족, 그 땅의 이방인들, 원주민들 싹 다 몰아내거나 다 죽이거나 다 몰아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 명령 그대로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어쨌든 그들을 살려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만이 아닌 이방 우상들도 함께 섬기게 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브 민족들을 내쫓거나 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사울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 말씀을 따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브온 민족은 여호수아의 실수로 인해서 어쨌든 여호수아가 실수했지만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받아주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실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고 맹세를 했기에 그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다섯 족속이 연합해서 기브온 민족을 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이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잘 알고 있었다면 그 언약 또한 같이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에 대한 어떤 몰살 작업 그런 모습들 갖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행했다라는 것은 사울의 신앙, 자신의 신앙, 잘못된 신앙을 겉으로 표현하고 겉으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한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향한 열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는다고 해서, 열심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한다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이렇게 하면 교회의 덕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행동하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겠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 잘못하면 겉으로 보여지기 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행한 이런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는다는 것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칭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언제나 말씀과 언약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행동들 아무리 해봐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외친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나님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애만 쓰고 수고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주어진 문제에 대한 실마리, 그 이유, 원인 찾으려 한다면 말씀과 늘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을 기억하고 늘 말씀 가까이 함으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고 해결의 실마리 찾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습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삶의 습관이 되어질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3년 동안 일어났던 기근,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늘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늘 잘 듣고 또 행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늘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실마리 원인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늘 말씀과 동행하며 늘 들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